축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입니다. 마가복음 제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러나 예배당은 조금 아마 집보다 시원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잠자기 좋은 기온일지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절 말씀의 제목은 그날에 받을 면류관을 위하여, 그날에 받을 상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내일 아침에 결승전을 하죠. 월드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는 스포츠 시대 같습니다. 온 세상을 스포츠가 흥분시키고 또 주관하고 있는 시대고, 또 스포츠 선수들이 상당히 대접받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 있는데 그 중간에 낀 2년 올림픽 끝나고 2년 주기로 또 4년마다는 월드컵 경기가 있고, 또 올림픽은 전 세계를 대상을 한다면 또 이제 우리 아시아 지역에는 아시안 게임도 있고요. 또 매일마다 야구하고 축구하고, 하여튼 지금 시대가 스포츠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스포츠 시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얻으려 하거나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어쨌든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선은 재능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그리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죠. 열심히 연습을 시켜서 그 다음 실제 경기 때 최선을 다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뭘 잘합니까? 양궁을 잘합니다. 제가 말 안 해도 다 양궁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개노에서 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축구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달란트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남미나 유럽 선수가 축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달란트가 좋은 것 같고, 쏘는 데는 우리가 훨씬 달란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달란트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아무리 달란트가 좋아도 열심히 연습을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달란트라면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훨씬 더 성적을 좋게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그 훈련하는 과정을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TV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눈 뜨고 못 볼 만큼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눈물겨울 만큼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선수들을 보면 산악훈련, 또 그것도 겨울 눈밭을 걷기도 하고요, 해병대 훈련, 어찌 보면 해병대보다 훨씬 더 연습을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밤에 훈련, 낮에 훈련,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활을 쏘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또 올림픽 경기 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리가 많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많이 나는 운동장에서도 연습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연습을 열심히 했다면 또 운동 경기 때는 실제로 경기할 때는 또 최선을 다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경기 중에 최선을 다하는 팀으로 꼽히는 팀이 알제리 팀이었어요. 우리 조에 있었던 알제리 팀인데 독일하고 해서 겨우 이제 지기는 졌습니다. 독일이 겨우 이겼는데 최근에 그 독일 감독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제일 힘든 경기가 알제리 경기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제리 선수들은 실력은 좀 부족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 알제리 선수는 졌지만 이긴 경기 같다 이렇게 말하고, 독일은 이겼지만 진 경기 같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달란트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실제 경기 때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그 성적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달란트야 뭐 하나님 소관 아니겠습니까? 타고날 때부터 하는 것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 최소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다음 실전에서 최선을 다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운동선수들은 우승컵을 따기 위해서 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지만 우리들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을 위해 살아야 되는 말씀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고린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바울이 그가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상이 있다는 거죠. 그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이 우승컵을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처럼 우리도 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상을 위해 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인용 구절 내용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물론 성령으로 말씀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상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구절 다 그런 열심의 의미를 말하고 있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하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디모데후서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열심히 마치 달리듯이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달리듯이 열심히 살았다고, 그리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상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를 충분히 짐작해 보시는데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한 군데만 소개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간단한 요약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정리한 그런 말씀인데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매도 맞고 일주일을 바다 가운데서 헤매고 배가 3번이나 파선하고 강도와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막지 못할 만큼 그는 열심히 했어요. 죽음 같은 고난도 바울의 앞길을 스톱시키지 못할 만큼 그는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을 위해서 운동 경기 하는 사람처럼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산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 사도 바울보다 훨씬 열심히 산 분이 예수님이시. 진짜 열심히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 삶 자체가 다 열심히 산 모습인데 오늘 본문하고 또 한 군데만 더 소개하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 뒤쪽에 4장 1절로부터 5장에 보면 예수의 그 바쁜 삶, 열심히 사는 삶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느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랫동안 전하면요 이게 목이 마르고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여기서야 힘든 일이 없겠지만 저는 90년도 후반에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 복음 전할 때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하거든요.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시간 제하고요 계속 말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그때야 이제 방 안에서 마이크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마이크도 없이 이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하시다가 그 다음 해가 저물면 어디 가냐 또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위를 지나가는데 그날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할 만큼 굉장히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그 밤에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다? 그라사인 지방의 그 광인에게 갑니다. 다른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밤새 죽을 고비를 느낄 만큼 그 험난한 파도를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라사인 지방에 이르러서 그 광인 수천 마리 든 귀신 든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주고 자유를 하고요. 그 다음 바로 또 배 타고 또 돌아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돌아왔더니 배가 내리는 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회당장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을 좀 고치십시오. 그래서 또 예수님이 회당장을 따라서 그 딸에게 가면 그 집에 가는데 가는 길목에 누구를 만나면 헬룻병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쳐주고 그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도 또 역시 복음 맞아요. 한 시간도 쉴 새 없이 주님이 숨가쁠만큼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의 소문이 이제 사방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고 난 후에 어디를 가느냐?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그 장모를 고쳐주고 그 다음 이제 오후가 되었어요. 32절에 보면 해가 저물었을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왔습니다.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왔는데 주님이 밤새 그들을 고칩니다. 일일이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새벽 일찍이 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 또 나가서 힘이 부족했든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 어디가 계십니까? 아니
지금 안수하다 마시고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따라와서 와봤더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만나 또 말하기를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가자. 거기서 또 내가 전도해야 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이 쫙 나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시고 밤새 일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이 또 동네로 일하러 가시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사람 만나서 살리는 일을 진짜 예수님 열심히.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사도 바울도 열심히 사셨고 예수님도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아까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이 훨씬 열심히 사셨다고 말했는데 정말 훨씬 열심히 사셨어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보다 한 몇 배 더 열심히 사셨겠어요. 우리 구속사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배 정도 사시는 걸 잘 모르겠죠. 내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23배에서 최대 27배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주님은 23배에서 27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셨거든요. 3년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 3년 공생의 삶은 곧 우리 일생의 삶을 대신 삶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삶의 나이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니까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요즘은 조금 더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마 인생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하여튼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거든요. 그 70 내지 80년을 예수님은 3년에 다 살았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예수님이 3년 동안 다 살았다니까요. 그럼 70이면은 얼마 산 것입니까? 70년을 3년에 살았으니까 우리보다 23배 정도 바쁘게 사셨고, 80년이면 27배 정도 반올림 했어 말이죠. 정도 바쁘게 사셨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죠. 이걸 보면 우리도 지금보다 훨씬 더 바쁘게 열심히 살 수 있겠다, 더 열심히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고, 아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러겠죠. 목사님 지금도 정말 열심히 살고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더 살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죽으라 하는 말입니까?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게으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뭐 하겠지만, 그러나 나이가 좀 든 분들에게는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한번 계산해 볼 필요도 있겠고 더 열심히 살아봐야 될 이유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위해서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사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데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데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 하는 분도 열심히 살아야 우승컵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만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하늘의 상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열심히 사는 차이가 있으면 이건 꼭 아셔야 그날에 성공적으로 주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쉽죠.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삽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삶의 힘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리 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똑같이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열심히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할 것은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세상 사람은 주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우리는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왜 우리는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사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산 것입니까? 예수님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삶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인생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데, 구원받을 때 무엇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냐?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신 건데, 영생을 얻은 것인데, 예수님이 사는 건데, 예수님이 사시려면 십자가를 믿어야 예수님이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제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죽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과 뜻대로 살면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따르는데 세 가지를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전에 옛사람, 죄의 몸, 나는 죽었음을 믿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부인해야 합니다.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분이 너무 많은데, 십자가 하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십자가 짊어지고 고생을 해야 되겠구만, 그렇게 말씀하는데 십자가는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게 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은혜가 역사합니다. 십자가 믿으면 치료를 받습니다. 십자가 믿으면 우리 심령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믿는 것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사는 이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질 때 오시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옳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섰을 때 주 앞에 상을 받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내 열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마음으로 배고픔도 참을 수 있고, 배부름도 배부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풍부나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내게 주신 능력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군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우리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분명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 힘이 막 솟는 거죠. 예수의 힘이 있는 거죠. 그 힘이 바울의 마음을 주관하고 바울의 생각을 주장하고 바울의 삶을 주관했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서 능력을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우리가 배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예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은혜, 능력에 붙잡혀 살아야 되냐 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는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로 말하면 성경도 비유로 말할 때가 많은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인일 때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못된 나무,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나무로 비유하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의인이 되었을 때는 의의 나무, 좋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가시나무 같은 겁니다. 가시나무 금방 생각할 수 있죠?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사과나무처럼 변한 겁니다. 전에 가시나무같이 그렇게 찔러대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이 바뀌어서 사과나무처럼 이웃에게 맛을 주는 나무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시죠. 전에 우리는 가시나무 같았는데 이제는 사과나무가 됐어요. 자, 전에 가시나무 같은 우리가 죄인인데 이제 우리가 가시나무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여러분 가시나무는 살면 살수록 열심히 살수록 어찌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수록 더 큰 가시나무가 되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살수록 더 큰 가시나무가 되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나무가 농부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가시나무는 다 벼다가 다 불살라 버리죠.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크면 클수록 더 불이 세게 탑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열심히 살수록 더 저주를 받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가시나무는 열심히 살수록 자기 저주를 쌓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시나무처럼 내 힘으로 열심히 살수록 내 저주를 쌓는 겁니다. 더 자기를 더 불태울 수 있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과나무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더 좋은 열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 열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잘 안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구원받고 난 후에도 이미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사과나무처럼 바뀌었는데도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고집하고 살죠.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분은 사과나무처럼 바뀌었지만 그렇게 산 사람은 가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가시나무를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생의 저주가 되는 겁니다. 언젠가 꼭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꼭 그 부분은 태워져야 되니까 그렇게 산 부분은 여러분의 고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시나무는 열심히 살수록 더 저주를 만들어 가지만 사과나무는 열심히 살수록 영광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힘과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마음으로 열심히 살 때 그것이 내 영광을 만드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결과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사과나무는 그 삶의 결과가 사과나무의 영광이듯이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옛날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7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들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 너무 분명히 말하죠. 육체를 따라 심는 것, 이것은 옛날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와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여전히 큰 힘을 붙들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성령이 사는 것인가,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내 영광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믿어서 신분이 변화된 여러분들이요, 이거 잘 이해하시고 전에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말고 그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 내 안에 오신 이 성령을 따라 열심히 사심으로 여러분의 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다음 연습 후에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실전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실전의 경기는 그럼 뭡니까? 운동선수들은 월드컵 저게 이제 본선입니다. 올림픽 경기가 본선이고 저게 이제 실전인데 실제로 경기하는 건데 우리들은 무엇이 연습이고 말이야. 무엇이 연습이고 무엇이 경기냐고요. 우리의 경기는 뭐죠? 이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경기입니다. 실전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우리는 경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을 받을 경기, 삶의 경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삶의 경기라면 우리 연습은 뭡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야 경기를 잘 하잖아요. 우리의 실전 경기가 우리의 삶이라면 연습은 뭐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얻으셔야 돼요. 이게 연습이겠죠. 이게 준비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운동 경기를 뛰지만 우리의 연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얻는 거죠.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뭐죠? 실제 삶을 위해서, 세상에 나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또 기도만 하고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이 뜻은 어디서 아는 겁니까? 예배 통해서 알게 되죠.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 통해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예배 때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이 돼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위해서 연습, 우리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게 준비예요. 예배는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요.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거죠. 기도도 준비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거죠. 새벽에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강구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은 너무너무 험난한 세상길입니다. 이 세상길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힘을 주십시오.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침 기도 때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이 연습 없이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기간이 훨씬 많습니다. 운동 경기는 간단하지만, 짧지만 연습은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그래야 경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는 아니었지만 운동선수 옆에서 지내본 적이 있어서 그들의 그 연습과 경기를 잘 압니다. 그들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습은 실전같이, 경기는 연습같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정말 실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요. 실전처럼 진짜 경기처럼 열심히 연습하는데, 그 다음 경기 때는 연습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게, 열심히 연습하면 경기 때 연습처럼 쉽게 할 수 있어요. 연습을 열심히 하면 경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경기가 경직되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실전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삶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습을, 준비를 많이 하면 세상에 나가 사는 삶이 너무 쉽다니까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삶이 너무 힘들죠.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메마르고 강팍한 가운데 연습 없이 세상에 나가보면 다 전부 부딪히고 싸우고 결코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충만히 채워서 나가면 우리 삶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그 힘이 우리를 붙들고 살게 되니까. 쉽죠? 아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안에 있는 힘이 사도 바울을 붙드는 거죠. 주관하는 겁니다. 열심히 연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우리 삶을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면 우리 삶이 실제로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도 정말 예수님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하고 사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부터 34절까지는 밤새 안수기도 하면서 자유 주고 치유하고 하는, 그러니까 실전 삶을 사는 거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 살고 난 후에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좀 주무실만도 한데, 좀 쉴만도 한데 또 나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가 뭐라고요? 연습하는 거예요. 힘을 넣는, 준비하는 거죠. 삶을.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또 뭐라 하느냐,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또 다른 동네를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상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예수의 그 사역의 모습,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수많은 사람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주께 왔어요. 도움 청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피해가서 뭐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 준비하는 겁니다. 힘을 넣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왜? 그 능력에 붙들려 살아야 사역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밤에도 준비하고 새벽에도 준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주님은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갔대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고발한 사람 누구죠? 유다 아닙니까? 유다가 어떻게 겟세마네 거기를 찾아갔겠어요? 그 병사들을 데리고, 무장한 병사를 데리고 왜 겟세마네 갔겠냐고요. 거기 왜 어떻게 있는 줄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거기 가셨어요. 밤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삶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침에도 준비하고 밤에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는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치더라도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 삶의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는 승리했던 것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이 실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삶의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 좀 기도 좀 많이 하면 참 좋겠어요. 예배도 드릴 때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세게 더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정말 정신 차리고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삶의 경기를 위해서 한다면 우리 삶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삶의 결과가 좋은 상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과 바울의 삶 앞에서 우리 모습을 조금 한번 들여다보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도 해보고 열심한 삶을 위해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도 한번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운동 경기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삶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세상 운동 경기 하는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은 그들은 없어질 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서 월드컵 우승컵을 가져간다 해도 우승컵은 녹슬게 되고 언젠가는 다 버리고 갈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많이 따서 목에 건다고 해도 그건 세상 것입니다. 언젠간 낡아지고 이 땅에 두고 갈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얻을 영광, 그 기쁨 영원한 것입니다. 똑같이 모양 같지만 우리의 상은 영원한 것이고 그들은 일회용입니다. 없어질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세상의 운동경기는 계속 경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승컵이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경쟁하고 떨어지고 후퇴되고 그 다음 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상 하나, 그 금메달 하나는 말이죠. 참 잔인한 거죠. 열심히 해도 상을 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월드컵 중계 해설하는 분이 그러더만요. 그 팀들이 4강 올라가서 하고 한 팀은 잘했지만 떨어지고 한 팀 올라가니까 이 너무 잔인한 축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운동 경기는 잔인한 축제입니다. 영원한 것도 아니요 또 영원한 기쁨도 아닌데 그 혼자만 올라가 아무리 애써도 결코 두 사람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승부차기를 해서라도 한 팀만 올라가서 나중에 한 팀이 우승컵을 차지하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우승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멜류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운동 경기가 잔인한 축제라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상이죠. 그럼 누구나 다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상을 위해서 사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달려가되 내 안에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을 따라 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우리 삶을 주관하러 오신 주의 능력에 붙들려서 주의 사랑에 붙들려서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간다면 언젠가 아름다운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